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월요일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5세 남자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산에서 내려온 퓨마가 그 아이를 덥석 물고 무려 40m를 끌고 갑니다. 정말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긴박한 순간인데요. 아들의 비명 소리를 듣는 엄마가 바로 집 밖으로 나와서 맨 주먹으로 퓨마를 때립니다. 아들을 놓아줄 때까지 퓨마를 사정없이 때리자 퓨마는 결국 아이를 놓고 도망가죠. 그 아들은 머리와 이 몸통에 부상을 입었지만 바로 병원에 옮겨져 현재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고, 퓨마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사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던 이유, 엄마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돕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새롭게 시작된 9월에도 여전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입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9월 한 달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9월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란 뜻이죠. 따라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또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복음 전하는 것에 다 바치죠. 특별히 바울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 이방 땅에 복음 전하는 것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 이방 땅 중에 하나가 어디냐? 지금의 터키 남쪽인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는 1차 전도 여정 중에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복음과 구원에 대해 다르게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반면에 유대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상반된 가르침을 접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그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빨리 넘어갔답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약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거든요. 또 바울이 갈라디아에 머문 기간이 비교적 짧아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친 시간이 없었고요. 한마디로 그들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부족했기에 유대 기독교인들의 다른 복음에 넘어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고 복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다른 복음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고 얼마든지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래요. 유튜브 같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들은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자신의 권력층을 쌓으려고 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극단적인 맛을 선사하기 위해 말씀을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또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 말은 결국 만약 우리도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저주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구원을 시작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다른 복음이 아닌 올바른 복음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그 올바른 복음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줘야 합니다.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올바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건넨 인사말인데요. 이 인사말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제자훈련 하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거든요. 자,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인가요? 네. 복음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인사말에 나와 있는 은혜와 평강이요. 그럼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 받았어. 은혜로워.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닌 거저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따라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도움 받았습니다 이고 은혜롭게 삽니다 라는 말은 도움 받으며 삽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도움, 그 신세 누구한테 받은 거죠? 주님한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도움 받았습니다. 주님께 신세를 지었어요. 그 도우심과 신세 수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도우심과 신세는 무엇이죠?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악한 세대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도우심과 신세,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두 번째로 평강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저 평안한 마음일까요? 이것도 제자훈련 받으신 분은 기억나야 되는데 제가 계속 제자훈련 강조하는 이유는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기억나셔야 될 텐데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다음으로 죽을 당한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후에 22절에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루하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장면이 딱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리크레이션.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렸는데 죄로 인해 단절이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재창조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평강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샬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복음이란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의 평강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요. 더 나아가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위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올바른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바울처럼이요. 자, 우리 1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서 자신이 누군지 소개해요. 보통 편지를 쓸 때 안녕 나는 바울이야 잘 지냈어 이렇게 할 텐데 바울은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나는 사람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시고 또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심으로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라고요.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뭐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이 힘을 잃게 되었거든요. 바울이 가르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요. 왜요?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경험했거든요. 복음을 정통으로 맞았거든요.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다른 것을 가르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떤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있으신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셨나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있나요? 원하는 것은 우리 부천 주의나라교회 모든 성도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이 질문에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나와 상관없다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다른 복음을 정말 기복적인 신앙을 쫓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9월 한 달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기쁨으로 나를 감사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흘러넘치는 9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 9월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로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9월 한 달 복음을 제대로 알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복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천 주의나라교회 온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사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그 마음의 소원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여 입술에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